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해의 대상은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창조와 보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대속주로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2000년 전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성탄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탄절에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증거하는 그런 절기인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증거하는 그런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택한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건 내는 이제 바울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고 그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택한 자들에게 증거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지 40일쯤 되었을 때 감남원은 감남산에 있는 작은 동산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감남원에서 승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게 승천인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이제 당장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공간적 개념이지만 궁극적으로 저 공간 어디, 우주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라노스라는 것은 천국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이 하늘이라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승천이 저 우주 어디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이 이제 재림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승천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일은 재림입니다. 주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계시적 절기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한 해의 삶이. 그 달력에는 뭐 이 절기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는 그 절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죠. 또 우리가 이제 그 달력에는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학사 일정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험도 준비하고 졸업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죠. 그것은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고요. 뭐 일반 예사나 또 각자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달력 속에 이제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부활절과 성탄절이 두 축이 되는 그 여러 절기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해야 될 때는 성탄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해야 될 때는 부활을 준비하고, 또 성령 강림을 또 준비해야 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살고, 그것이 이제 믿는 자의 삶이죠. 그게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철이 들면 그 농사를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 때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럴 능력이 생겼다 하는 뜻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신앙의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절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시적 절기의 전통에 따라서 지난 5월 30일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오순절 성령강림 10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첫 기도회에 모인 자들의 이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고, 또 여자들, 여기에 이제 큰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약 12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언젠가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회를 우리가 이번 절기에는 한 40여 명의 분들이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슬이가 기도회 기간 내내 서희 집사님과 찬양 다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원한기 권사님도 밤에 보행이 어려우신데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고요. 또 찬양단들이 힘껏 은혜로운 찬양을 매일 저녁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해마다 이제 저희가 10가지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올해는 이와 같은 10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것은 올해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기간이 되기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다.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거꾸로 생각이 되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의 체험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소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전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삼으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고요.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아예 그 스위치를 꺼버리면 성령의 소멸은 무슨 뜻이냐면 불이 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 순간에 그 스위치가 꺼진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소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유치, 아동, 중고 등 청년부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리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300 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처음 120명의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였습니다. 같이하여라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헬라어는 호모시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호모시마돈이라는 단어는 조화롭게 그런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기간 중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대부분 간절함이 있죠. 거기에 소리치는 분들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 손뼉을 치는 분들도 있었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 모습들이 서로 그냥 흩어진 소란의 모습이 아니라 호모시마돈이란 말은 그것이 다 조합,
앙상블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였다 하는 뜻입니다. 혼돈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조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는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중심에 끈질기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였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좀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그냥 계속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섭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로지라는 말은 프로스카르테룬테스인데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기도의 난로는 7일이었습니다. 7일 내내 참석한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가 찬송 듣는 시간, 찬송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단 15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5분을 꽉 채워서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기도회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은 이제 열이 다섯, 순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오가 있으니까 오순하면 50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타깝고 좀 혼돈스럽고 그런 것은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넓혀야 됩니다. 넓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존재가 그러하니까 그것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넓혀서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넓혀져 봐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런 말씀이 있으니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임하셨고요. 성령님께서 볼 수 있도록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이 바람과 불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지 그것이 존재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이 다른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언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이 통했다, 말이 통했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곤혹스러운 것이 서로 말이 안 통할 때잖아요. 물론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들지.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것과 더불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의 삶도 아주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말이 통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언어들이 다시 통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현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들도 통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주간을 지나면서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양자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다른 말에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한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맹세컨대 모른다, 그를 저주하건대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자 어떻게 그의 말이 바뀌었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비겁한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의 말은 용감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는 말이 참으로 비굴한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용감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아니었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가 아니고 빈무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도 아니었고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신 이후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말도 그와 같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을 잘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말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었다라고 결단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무상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이제 유무상통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한 3, 4개월이 되어서야 자기 손이 자기 거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한 3, 4개월 전까지는 자기 손이 자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뭐가 이상한 게 내 앞에 있는데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자꾸 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손이 이게 내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인지하게 되는 그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내 거라는 이 생각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발전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대속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내어주심으로 하십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심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서도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였습니다. 그러던 무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변화입니다. 정말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이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됐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이 다 그러하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좀 특별한 조건의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허락된 삶의 정황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눌 수 있는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여되는 그게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삶의 정황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삶의 정황을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걸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40여 년을 살고 있었던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고 더하여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혼자의 삶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에 대한 기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고 가능한 몸짓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자 베드로가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꿈틀대고 있죠. 그렇지만 또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한자잖아요. 보자는 보호한다는 뜻의 보자라고요. 해자는 은혜의 의미의 해자이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가르치신다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할 수는 있는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이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까탈스럽게 너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못 믿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가페, 카라, 에이레네, 마크로디미아, 크레스토테스, 아가도스, 피스토스, 그리고 프라우테스, 앵크라케이아라고 하는 이 9가지 보석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